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1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돌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42장의 말씀은 40장부터 시작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주위에 둘러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들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그 방들의 사용 목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 본관에서 나와 성전 안뜰로 나서면 북쪽과 남쪽에 모두 3층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방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입었던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갈아입거나 혹은 드려진 예물을 보관 및 관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개인적인 기도 처소로도 활용하였고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에 힘썼던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었는데요. 그 내용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제사장이 쓰던 방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듯 했지만 엄밀히 따져볼 때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중요한 사역을 보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도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성전의 부속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방조차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각 개인의 경건한 열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단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고 외출할 때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떠한 다짐을 하고 나가십니까? 저는 매번 급하게 나가느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나가는데요. 눈곱대기도 바빠요 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 믿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외출하기에 앞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냥 옷 자체를 걸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멋져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기 위해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이기 위해 옷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외출해야 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 직장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면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해 만나는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외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치 내가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외출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루가 힘이 나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향력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출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외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출하기에 앞서 옷을 입고 준비할 때마다 일하러 가기 싫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만나러 가기 싫어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죽겠네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죽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사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강아지에게 입힌다면 그것은 명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싸지 않은 옷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입으면 명품처럼 보이는 것처럼 거룩의 옷은 비싼 재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외출하기에 앞서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보람찬,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그곳은 어떤 풍수지리학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고, 또 그 제사장들이 지성물, 즉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거기에 살고 있고 그곳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평수가 넓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욕실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이 2개인지 3개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도 그곳에 개가 살고 있다면 그곳은 개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작고 누추해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존경받는 인물이 살았다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생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정 예배가 단 한 번도 드려지지 않고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매일 부부가 싸우고 자녀 간에 다투는 소리만 들린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지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집은 좁아도 그곳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불화가 넘치는 불행한 곳입니까? 중요한 것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어떤 가구를 들여놓았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살고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당연히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데 남편이, 아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 집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물을 두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방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옷과 거룩한 제물을 멀리하고 부정한 제물을 갖다 두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으로 변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곳이 될 곳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옷을 입고 외출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가정이 거룩한 곳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옷을 입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복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나로 인해 거룩한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로 인해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되고 거룩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외출하기에 앞서 옷을 입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옷을 입으며 준비하며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오늘 하루도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며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자녀가 서로 행복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아버지 예배자로 또 아버지 복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번 주는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 아버지 이단 종교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천지의 여호와의 증 하나님의 교회든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아버지 이단 종교가 이 땅 가운데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끝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외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